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신약 페이지로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시게 되더라도 준비하고 주님께 부탁한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저희를 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인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에 맞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또 합당치 못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질책의 말씀 이런 걸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당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겠다 그렇게 소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야 우리에게 경계가 있고
삶의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 오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그 후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혹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 당장 내일 내가 오더라도 너희가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라. 그리고 항상 대기하고 서 있으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주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그 물질적 세계가 우리를 유혹하는 곳에 뺏겼던 시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의 나라를 향하여 돌리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아닙니다. 곧.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깨어 있으란 말을 또 강조를 하시고,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게 항상 하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바라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경계의 말씀이 45절, 46절에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46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3번의 말씀과 그걸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2개가 합쳐서 5절, 5개 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붙들어 매는 그것의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34페이지로 잠깐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증거하시다가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적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고, 34절에 34부터 36절까지 왜 이 지침이 나오는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둘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자기의 만족 극대화의 두 지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자기의 만족 극대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주의해야 할 것은 3번째 게 있어요. 생활의 염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다 보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은연중에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생활의 염려로, 자, 이게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후반에 나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집니다. 여기에 매이면 마음이 둔하여져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룰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 시기가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미 경고를 받았고 알고 있다. 그러나 술 취함과 방탕함, 세상이 쫓아가는 자기만족 극대화를 쫓든가
혹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쪽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둔하여지고.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뜻밖의 네가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함을 성경에 기록된 걸 알고 있지 않냐. 그거 하나 붙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뜻이지만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조심할 것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적 시각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어느 때 어느 날짜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경거망동하는 자세.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 시한부적 종말론 시각은 신앙의 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당장 내일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을 절대 놓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그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피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명령문이죠. 명령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간 겁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 두 번째 등불을 켜라. 세 번째 서 있으라. 성경 말씀을 깊게 보면 명령이 세 가지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느냐. 요즘 세대의 옷은 활동하기 편하게 이미 만들어져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옷은 위에서 밑으로 푸대자루처럼 뒤집어 쓰는 옷이에요. 도포자락처럼.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 거할 땐 문제가 없으나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로 중간을 묶고 매야만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뭐예요? 허리띠를 띠라. 당장이라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가리킵니다. 등불을 켜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 속에 있지 말라. 서 있으라라는 무슨 뜻이에요? 오래 지체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눕기 쉬워요. 앉아 있거나 눕기 쉬워요. 서 있으란 얘기는 항상 대기 자세를 놓치지 말라. 이 한 말씀에 35절에 있는 이 한 말씀이 성경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36절, 37절, 38절에서 명령 하나를 다시 해설하신 겁니다. 봅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자 이래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즉각 응답할 수 있는 행동 태도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을 다시 받은 겁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뒤집어 쓰는 도포자락 같은 것이 있으면 나가서 문 열 수 없죠.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주게끔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스탠바이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36절이.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깨어있으란 말 나오죠? 그게 등불을 켜고라는 뜻이에요. 등불을 켜라. 너희의 시선을 딴 데 뺏기지 말라. 말씀 안에 항상 경각 상태에서 주님을 맞으라. 이게 깨어있으면이라는 거예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깨어있는 자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주인이 너희를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수종하리라라는 표현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라라는 말씀을 3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신 겁니다. 38절은 서 있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서 있으라.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2경과 3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해가 질 때 그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질 때부터 1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2경, 3경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금 여기 2경, 3경은 노마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마식으로 표현해도 어디가 2경, 3경이냐면요. 밤 한가운데 있죠. 자정. 밤 한가운데 전해가 1경, 2경이래요. 그 다음에 그걸 지나면 3경, 4경입니다. 그 4경이 지나면 날이 밝게 돼 있어요. 그러면 2경에나 3경에나 이르게 돼도 기다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한밤중이 돼도 자정이 넘어도 새벽이 올 때까지라도 주인이 안 온다고 자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 있으란 뜻이에요. 눕지 마라. 앉아있지도 말고 당장 내일 올 것처럼 준비 자세를 절대 흐트리지 말라. 35절 말씀을 36, 37, 38절에 받은 것이 보이죠? 이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자, 39절, 40절은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알지 못하는 때에 올 것이니 경각심을 잃지 말고 준비태세를 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자, 40절 말씀은 여기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외에도 사도들이 경고했던 성경의 기록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날이 도적같이 오나요?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39절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얘기면 41절은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잘못하면 생각지 못한 때에 너희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는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했던 그 명령과 경고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거명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말씀은 그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1절 먼저
올라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러나 이건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그러하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성도들에게는 주의 임하심이 급작스럽게 닥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어두움에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복음 12장 본문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서 있으라. 깨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 자는 자에게는 이 말이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 또 나옵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명령 나옵니다. 어둠에 임한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나 빛의 자식인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 염려할 거 없다고 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6절의 경고 말씀이 왜 주어집니까? 그러므로 이걸 너희가 알았다. 원칙을 알았다. 그러나 어찌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찌하지 말라? 자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밖에 없다. 어떻게 하라? 깨어라.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라는 표현은 다른 쪽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빛의 자식이라도 자는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34페이지. 아까 잠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조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서 보증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세로 이 말한 뜻입니까? 이 말씀이? 그거 아니죠. 누가 조심하는 주체입니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주의 임하심이 엉겹결에 올 수 있어요.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너희가 알고 있는 원칙과 관계없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라는 뜻이에요. 뜻밖에는.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방금 전에 살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라는 명령이 나갔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36절이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지상에 임할 환난의 때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깨는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여기 깨는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어떻게 하면 깨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거 목적이에요.
뒤가 행동방식입니다. 뒤가 행동방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말씀에 견착돼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빛을 발하고 있고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잡으세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나를 붙들고 갈 분은. 매일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놓고 깊게 상고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의 주권을 내가 주께 넘겨드릴 때 우리 안에 확실하고 전능적이고 전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요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까지 예수님의 1차적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수석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까? 이걸 묻고 있죠. 왜 이거를 물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미리 읽어서 머리에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봅니다. 42절과 44절까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얻을 과정을 얘기를 하세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상급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활동했던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42부터 44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 앞에 굉장히 숙연해지는 내용이 45절과 46절에 같이 나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누가복음 21장이었죠. 너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선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게 종말론적 신앙관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져요?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5절, 46절은 무슨 뜻일까요? 특히 46절이 원래 본문이 헬라어 본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뜻대로 가면은 이 자는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다시 봅니다.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엄히 때리고 라는 이 부분에 사용되는 단어는
출애굽기 29장 17절에 번제물을 각을 뜬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두동강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몸을 번제단에 불살르기 전에 각을 뜬다는 거 아시죠? 각을 뜨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에 있는 내장, 그 더러운 거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짐승의 몸, 고기를 가르는 거예요. 다 잘라 가르는 것을 각을 뜬다 그래요. 지금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어미 때리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결단 낸 거예요. 반을 쫙 가르겠다 내가. 그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라. 신실치 아니한 자라는 말은 우리 한자적으로도 그 뜻이 유추가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실치 아니하다라는 것은 원래는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 영어로는 unbeliever.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그 불신자들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받는 율이라는 것도 우리 성경이 이게 의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받는 율 할 때 이 율은 원래 헬라어는 메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본래적 뜻은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 혹은 어느 부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place나 district, 어떤 장소, 어떤 구역, 혹은 어떤 파트나 어떤 포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장소에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이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를 잡으시고 페이지로 43페이지. 마태복음 24장 '자, 방금 저희가 상고하고 있는 그 사례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짤막짤막하니까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바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뒤에 후반절이 설명이 첨부가 됐죠. 어떤 장소에 간 겁니까? 이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에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서는 45절부터 if, 만일이라는 가정법이 나와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문맥의 차이를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펴드린 똑같은 기록이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절과 46절, 즉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을 표현하는 누가복음 12장 45, 46절은 그 종을 마태복음에서는 미리 지정해 버렸습니다. 어떤 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 이 말씀을 잡으시면 의미가 풀어집니다. 그 자는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향락을 쫓아간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와서 어때요? 어미 때리고라는 것은 두 동강 내고 그 다음에 신실치 아니한 자의 율에 처하리니 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디스트릭트, 구역 혹은 플레이스, 장소에 집어쳐넣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절, 46절은 원문의 단어를 제가 깊이 알려드린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처하는 그 형벌이 가는 거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4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만 한 겁니까? 모든 자에게 하심이니까 물었죠. 41절에 확인했죠.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혹은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라면 믿는 자들 중에도 45절, 46절과 같은 형벌의 처분을 당할 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설명드리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살펴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가보면 그 자는 악한 자였고 그 다음에 신실치 못한 자가 받을 율에 처한 뒤에 부연 설명이 뭐냐?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그 구역은 어디에 보내진 거냐? 천국이 아닌 장소에 보내진 겁니다. 거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분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얘기한 거라면 구원받은 후에 잘못 살면 지옥에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가능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피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얘기야?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얘기야. 그런 말을 여기 언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선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여기서는.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경고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 제자들,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였어요. 41절.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자에게 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42, 43, 44절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일단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44절의 끝맺음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 은연 중에 누구가 이 말씀을 받는 자로 지목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은연 중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45, 46절이 제자들은 관계없다라고 설명한 것은 아직 안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물체를 하나를 볼 때, 어떤 지불 하나를 볼 때 정면에서 보면은 모양이 사각형이지만 측면에서 보면은 모양이 소슬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밑을 내려다봤을 땐 십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공관복음서 다른 쪽을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세 군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보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에, 자, 마가복음 13장 가보시죠.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사례 중에 설명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드러났습니까? 네. 바로 이 경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준 거지만 모든 자에게도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거라면 잘못 살다가 주님 재림을 덫과 같이 이르는 식으로 잘못 살았던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을 뻔했어요. 45, 46절이 그걸 지칭을 하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이 경고의 말씀은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45, 46절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분명히 지옥 가는 얘기인데 왜 여기에 썼지? 그러면 이쪽 저쪽을 다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45, 46절이 겁나는 게 아닙니다. 47절, 48절이 저에게 중요해요.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원 문장에 가보면은요, 48절에 이 맞으리라에 원래는 마침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것은 후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 견고성을 위해서 그걸 바꾸지를 않은 건데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은 47절에서 48절 전반부까지가 한 절이 맞아요. 그 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헬라어 필사본의 원본에 가면. 그리고 문장이 다시 살짝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위쪽은 매맞는 얘기고 밑에 쪽인 책임을 묻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이 둘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주는 경고이고 모든 자에게도 주는 경고인 겁니다. 그러면 47절과 8절 매를 맞는 부분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상고하면서 우리가 너무 방만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라는 사망과 생명에 관한 심판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심판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에 관한 심판대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성경은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거기에 거명이 안 되나 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은 없나 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 때만 깨어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일단 42절부터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얻으셨죠? 41절 베드로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답변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잡으셨습니다. 자, 42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누굴까요?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양식을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서브, 봉사하는 자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목사들 얘기하는 것보다 주인의 집 종들이라는 것은 그 양떼들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청지기는 말씀 전하는 자 아니겠느냐. 아, 나랑은 별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얕아요. 말씀을 대할 때. 여기 말씀에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가 있죠. 나누어 주다. 이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혹시라도 원전에 가보시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노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도나이. 이게 나누어 주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에베소서 4장 7절에 사용이 돼요. 한번 가보십니다. 에베소서.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4장.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로 서로 섬기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드세요. 아,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았을까? 다 받았습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하는 이 주셨나니라는 단어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집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디도나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집 주인의 종들, 그건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집 주인의 종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섬김입니다. 거기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에겐 많이 맡긴 자니까 책임이 더합니다. 그건 뒤에 나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요구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 맡긴 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은사를 하나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자는 조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씀에서는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나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너의 지식이나 너의 명예를 가지고 섬길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공급하는 은혜와 힘이 있지 않느냐. 그 양식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게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준비 상태로 항상 일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자들은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행동과 상급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45, 46절은 모든 자에게도 이 말씀을 준 것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으면 아,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가는 징벌의 말씀이구나를 일단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취소 교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47, 48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않은 자는 많이 맞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게 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거다. 은사의 분량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은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러나 많이 준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대충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거기다가 45, 46절 심판의 원리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경우라도 그 원리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그런 기록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먼저 살필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단순히 상급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느냐?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는 것이냐? 고린도 후서 갑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분명히 깨어있는 자죠. 어느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상급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선악간에라는 말을 씁니까? 이 말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간에라는 뜻이에요. 잘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고, 즉 응답이 있고,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응당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간에라는 말은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선악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잘하고 못하고 가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급의 심판만 있다라고 자꾸 가리키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뭐에 대한 판단만 받는 거예요? 선에 대한 판단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에 대한 것도 판단을 받을 것이나 못한 것에 대한 것도 판단을 받으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받는 게 면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까짓 거 내 천국 가는 게 확실하면 상급 적게 받고 말지. 그게 누가 누리는 마음입니까? 게을러지라. 게을러지라라고 끌고 가는 영이 있어요. 그 자가 속닥거리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잡으셔야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현대인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찾았더니 거기는 상급과 벌을 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이 밑줄 쳤던 그 말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매를 맞는 것이 알고도 준비치 않은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준비치 아니한 자는 적게 맞고, 또 한 번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달라 요구함을 받을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요구함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9절 10절에 설명을 하고 나서요, 이어지는 9절이 11절입니다. 왜 이걸 강조했느냐? 11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하나님이 상급의 하나님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왜 11절에 다시 얘기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징책,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입니다. 지옥 가는 형벌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은혜가 있지만 은혜에 잇따르는 후반 구절은 반드시 경계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가득 차 있어요. 너희가 깨라. 너희 생각에 견착돼서 빛을 잃지 마라. 왜 그 경계를 자꾸 주실까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매일을. 그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그렇지 않으면 대충 사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급한 날은 기도 빼먹고 내 바쁜 거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은 뒤로 던지게 되고,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혹은 한 달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뜻밖의 그날이 그에게는 덫과 같이 이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갑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378페이지 살피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건방 떨고 무장 해제된 마음으로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속에 살아라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경거만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 두려움으로 살라. 왜? 이유가 뭡니까? 17절 전반부가 이유 아닙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우리 아버지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버리시는 속성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는 자세에서 벌떡 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깨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너희는 누굴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명령인데 형제들,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유의 율법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 가면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벗어난 겁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와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에 대한 내어 던짐이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의 속성이다. 더러운 것은 차마 눈에 보지 못하는 자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상고하다가 구약 성경을 찾아 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는 과정에 윤리를 설명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진 중에 있으면, 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이 사는 텐트 치는 그 영역이에요.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뒤를 볼 일이 있으면, 용변을 볼 일이 있으면 진 밖으로 가라 그래요. 삽을 들고 가라. 땅을 파고 용변을 본 다음에 흙으로 덮을지라.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더러움을 보고 너희 중에 떠날까 겁난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바뀌는 속성이 아니에요. 절대.
용서함 받았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이. 너희는 자유를 얻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렇게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무슨 심판 두 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언행에 대한 심판 둘 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말에 대한 심판. 네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 간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자에게는 반드시 추궁이 들어올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너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모르는 성경 구절도 있더냐? 이렇게 물을 경우가 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게 혹시 있을까? 이게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에 대한 심판. 내가 한 그 말로 네가 잘못을 심판받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행동에 대한 심판 없습니까? 행동에 대한 심판도 있죠. 자유케 하는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행함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했던 명령을 알고 있다.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을 만들려 너를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냐. 거기에 선한 일에 열심이라 그랬지 선한 지식에 열심이라고 한 적 있냐. 행동도 바뀌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답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새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피로써 면제시켜준 그리스도 그 앞에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자기 동료에게 너 죄 있다라고 옥에 가두는 행실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도 너를 옥에 가두리라 그러죠. 주기도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옥 가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의 죄, 행실의 잘못됨,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랑으로서 심판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 다시 오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분명한 잘못 간의 추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꼭 잡으시고 누가복음 12장 48절 47절부터 4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있다. 어떤 분은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하면 적게 맞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게 낫다.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것도 사탄입니다. 설명 안 드려도 이건 다 아시겠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찾고 쫓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자들이에요. 이 뜻을 알고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은 시간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성경 말씀을 살핍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에 몸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적 시각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나는 판단 기준이다 하더라도 이 세대가 주장하는 가치관은 네가 주인이 되라는 가치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본받지 말고 오직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어느 뜻을 살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12절로 가면은 가장 뼈대가 되는 지침이 드러납니다. 그 뒤에 계속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10절,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는 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그 과정이 있으면 아마 행위적으로 잘못된 심판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면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 10절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형제 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라면 11절은 개인의 지침입니다. 개인의 인생관, 개인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구원받으면 모든 목적이 나한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딱 쉬워요. 천국에 가는데 뭘? 이 생각이 제일 그 건방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나요?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천국엔 들어가니 그렇게 부지런 떨어. 근데 여긴 뭐라고 얘기하나요? 반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품으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 세대의 생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이게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분명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로 받아 머리에서 이해한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양심의 돌비 위에 아예 새겨야 됩니다. 인생관으로. 절대 게으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열심을 누구를 향하여 내라? 주를 섬기는 게 열심을 내라. 게으르면 안 된다. 한 군데 또 볼까요? 디도서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잠깐 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시고 이어지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하라고 해요? 게으러도 좋다고 합니까? 열심하라. 어디에 열심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삼아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게으름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나태함을 받게 하겠다라는 미혹의 영의 속닥임이에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대충 살라라는 말씀 없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그게 매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페이지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계획 세우고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일을 해서 나의 이익을 좀 챙기겠다, 돈을 좀 벌겠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 무가치함을 지적하신 후에 15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이 문맥이 뜻을 드러내기에 이 부분은 좀 부족해요. 이게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느낌도 잘 안 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13절은 자기가 주관이 되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세상의 복락을 쫓아가는 일반적인 인생의 모델을 거명하신 거예요.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은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15절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15절처럼 하라. 근데 15절처럼 하라가 뭐예요? 여러분은 도리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어디 가서 얼마 동안 거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거야. 그렇게 계획 세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얘기하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 특히나 젊은 세대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 영적 양식이 커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인생에서 사는 것이 그게 맞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가장 처지고 가장 게으르고 활력도 없고 이렇게 지적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목표를 세우는 13절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 내가 사는 방법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거나 저런 일을 할 때에도 마땅히 주께서 원하시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의 고민은 뭐냐면요, 일을 하라 말라라고 아예 1차원적으로 딱 가르는 버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직장인은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게 더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더니 너무나 다르다라는 평을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물어야 됩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그것을 묻고 나가야 됩니다. 젊은 형제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그게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의 앞으로 대학을 갈지 말지, 내가 이 전공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요 결정을 시작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오십니다. 잘못된 길로 잠깐 새더라도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거 준 적 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생각해봐라. 예,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너는 엉뚱한 길로 가니? 그 옛날에 선하고 기뻐했던 그 뜻 내가 버린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럼 네가 지금 잠깐 졸았구나. 그거 다시 기억해라. 다시 부르세요.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나를,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주로 섬긴 적이 없는데, 내가 다 결정했는데 뭘.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거예요. 너의 중요한 결정 순간마다 주께 물었느냐? 맡긴 적이 있느냐? 이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이고, 이것이 항상 깨어 근신하는 자세이고, 이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런 주께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하는 자는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회사 일을 하고 똑같이 야근을 하더라도 네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답변을 받고 가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화로워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가 당장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뜻을 구하고 답변을 받았으니 저는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29페이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입술에 찬미를 드립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놓치지 않고 주께서 내일 오시든지 후일에 오시든지 불구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속에 풍부히 거함을 봅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머리에 이해가 되고 남는 수준에서 그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비가 오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과실을 따게 되듯 저희의 행동과 앞으로의 삶이 같이 바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